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자녀와의 인연, 그 아름다운 화해의 길. 안녕하세요. 인생 토크 살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부처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오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거리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여 년을 살아오시면서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서먹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이 모두 인연의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평온하고 자비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만난 자녀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이며 미래의 관계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동에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제1장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가족을 만든다. 인연법의 신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녀가 처음 태어났던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의 품에 안겼을 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바람이 부는 방향도,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모두 깊고 깊은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그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이 하나하나 실이 되어 이 그물을 짜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업이 현재의 만남을 만들어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짓는 업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수많은 중생 가운데 왜 하필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났을까요? 이것은 전생과 전전생,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맺어온 인연의 끈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서, 어떤 이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어서, 또 어떤 이는 함께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어서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아들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할까요? 하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만 맺는 것도 아닙니다. 아드님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혹시 부모님께 서운했던 마음,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느끼는 마음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순환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만났으되 인연을 알지 못하면 원망만 쌓이고 인연을 알면 감사함이 생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온 것은 하늘이 정해준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는 저절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도 함께 아팠고 아이가 웃을 때마다 여러분도 함께 웃으셨지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인연의 실타래를 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자녀와의 사이가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것도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마치 달이 차면 기울고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보십시오.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다. 집착을 내려놓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 왔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자녀는 우리가 잠시 맡아서 돌보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돌보듯이 우리는 자녀가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꽃에게 너는 장미가 되어야 해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백합이 장미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속을 끓이셨습니다. 남들은 다 손주를 보는데 우리 딸은 왜 이럴까 하며 한숨을 쉬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욕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 행복의 기준을 자신이 정해놓고는 그 틀에 맞추려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행복할 것이다. 결혼을 해야 행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집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자녀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 더 지혜로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나무가 잎사귀를 붙잡고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도 썩고 나무도 병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잎사귀를 놓아주면 그 잎은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고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아줄 때 자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스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된 길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하셨던 일들 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실패도 필요하고 좌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주먹을 꽉 쥐어보십시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놓아줌입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자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말과 행동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한다. 업의 원리. 여러분, 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업보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업입니다. 하지만 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모두가 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지금 짓는 업도 언젠가는 그 결과로 돌아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최근에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밥은 먹었니? 조심해서 다녀라 같은 걱정의 말이었나요? 아니면 왜 연락도 안 하니?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그 같은 원망의 말이었나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에 꽃을 피우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녀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었지만 그것을 계속 말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그 아버님이 병석에 누우셨을 때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버지께 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결과입니다. 아버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부담과 죄책감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 신뢰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선택을 믿는다,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셋째, 존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 생각은 어떠니? 내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자녀와의 대화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자녀를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간섭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의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닙니다. 업의 법칙에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것밖에 못 주어서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과 내가 필요한데 쓰렴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업이 됩니다. 전자는 미안함과 부족함의 업을 짓는 것이고 후자는 풍요와 신뢰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씨앗을 심었든 지금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들으니 좋구나. 자녀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와줘서 고맙다. 자녀가 떠날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지내거라. 항상 응원한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의 작은 선업들이 모여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제사장 60대가 가장 아파하는 자녀와의 거리감 실질적 해법. 여러분, 요즘 자녀와 마지막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많은 60대 부모님들이 같은 아픔을 호소하십니다. 자녀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춘다, 전화해도 항상 바쁘다고 한다, 손주는 보여주는데 정작 나와는 대화하지 않는다, 내 생일도 잊어버린다. 이런 서운함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노년에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씨앗에서 시작해 새싹이 되고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다시 땅에 떨어져 새로운 나무가 됩니다. 이때 어미나무와 새 나무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거리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연결의 끈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먼저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셨던 방식과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 곁에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직장 따라 삶의 터전 따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변화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탓하면 마음만 상합니다. 대신 시대가 변했구나, 삶의 방식이 달라졌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리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마시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신 후에는 정말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자녀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니라는 말 대신 그래,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조언보다는 응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조언보다는 내가 결정한 대로 해봐라, 잘 될 거야 라는 응원이 자녀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소중한 것은 맞지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법이 지금 자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대화를 하려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더라,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더라, 이런 가벼운 메시지도 좋습니다. 자녀가 바쁘다면 긴 전화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밥 먹었니? 건강해야 한다, 이런 짧은 메시지도 부모의 사랑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넷째,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를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서운함을 자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를 난처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내 가족이 화목해 보여서 기쁘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고 교육 방식도 변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보다는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몸이 아프실 때, 외로우실 때, 도움이 필요하실 때 자녀에게 알리십시오.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과거의 서운함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중학교 때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내가 결혼할 때 내 마음을 몰라줬다. 이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되새기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딸과 10년 넘게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어느 날 그 어머님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편지 한 통으로 10년의 앙금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먼저 손 내밀기 어려우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열립니다. 관계를 망치는 마음의 작용, 비교, 욕심, 과거의 상처.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옆집 누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온다는데 너희 사촌은 벌써 과장이 됐다더라. 친구 아무개 자식은 의사가 됐다는데. 이런 비교의 말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비교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듯이 일찍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고유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형만큼만 해봐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형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곁을 지킨 것은 못난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요. 그제야 아버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가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은 마음, 자녀의 성공으로 체면을 세우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춰내는 것도 관계를 망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사춘기 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기억하니?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되새기는 것은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심, 욕심, 과거의 상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인가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여러분의 모든 욕심과 기대를 가슴에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것들을 모두 놓아보내십시오. 나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 놓아주는 지혜.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실을 당겼다가 놓아주는 것입니다. 계속 당기기만 하면 연은 떨어지고 계속 놓기만 하면 연은 날아가 버립니다. 당김과 놓음의 조화가 있어야 연은 하늘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당기고 때로는 멀리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놓아주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돼서, 자녀가 고생할까봐 안타까워서, 자녀가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여러분 없이는 안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 없이는 안 되는 걸까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를 사랑한다고 새장에 가두면 그 새는 날개를 잃고 맙니다. 새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늘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자신만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지만 스님, 자녀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도 배움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 실패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자녀도 자신만의 실패를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막아주고 해결해준다면 자녀는 언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40이 넘은 아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하셨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셨지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억울해하셨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숨이 막혔던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언제까지일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은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조언자에서 친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하려 합니다.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자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관계 말입니다. 한 아버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딸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반대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빠는 응원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 딸은 지금 행복한 예술가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항상 내 편이다.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난 자녀는 언젠가 다시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 수행적 해결책.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수행 자비 명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내 자녀가 평안하기를.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내 자녀가 자유롭기를.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행복하기를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기를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서 평안하기를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기를입니다. 이렇게 매일 자비의 마음을 보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두 번째 수행 감사일기. 매일 저녁 자녀에 대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자녀가 안부 전화를 했다. 감사하다. 자녀가 건강하다. 감사하다. 자녀가 존재한다. 감사하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서운한 마음은 작아집니다. 세 번째 수행 말 바꾸기 연습.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바꿔보는 연습입니다. 왜 전화도 안 하니?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언제 올 거니? 시간 날 때 놀러 오렴. 돈은 잘 버니? 일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결혼은 언제 하니?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수행 경청 수행. 자녀와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3대7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3을 말한다면 7은 들으십시오. 들을 때는 정말로 듣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힘들었겠다. 기뻤겠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공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위로받습니다. 5번째 수행 침묵 수행.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 꼭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있어도 좋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만 해도 좋습니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통합니다. 6번째 수행 용서 수행. 자녀에게 서운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우리 모두를 용서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것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 수행을 시작한 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내 부모님께 잘 못했던 것들이 있고,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끔씩이라도 찾아와 주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아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7번째 수행 회양 수행.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행의 공덕을 자녀에게 회양해 보십시오. 절에 가서 기도할 때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으로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이 공덕으로 내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이런 회양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제8장 실제 사례들 화해와 치유의 이야기들. 이제 실제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10년 만의 화해. 김보살님은 큰아들과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도 안 듣고 그 집 딸과 결혼하겠다니. 이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에도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보살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김보살님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야.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다. 용서해 주겠니?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마음도 이해 못하고.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10년 만에 만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음 보는 손주들. 김보살님은 그날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후회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손주들을 봐주러 아들네 집에 가신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때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늦깎이 효자. 박 어르신은 막내 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데 막내만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 거니? 형들 좀 본받아라. 이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막내는 점점 집에 오지 않게 되었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박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큰아들, 둘째는 바쁘다며 병원에 잠깐씩만 들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계속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돌려드릴게요. 알고 보니 막내는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나이 드시면 제가 모시려고요. 형들은 다 바쁘잖아요. 박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성공의 기준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막내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못난 줄만 알았던 막내가 제일 효자네요.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어요. 세 번째 이야기 딸의 선택을 인정하다. 정보살님의 딸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5의 나이에 비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엄마,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예요. 제 인생이잖아요. 정보살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나중에 늙으면 누가 돌봐주니? 외롭지 않겠니? 모녀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딸은 화를 냈습니다. 결국 딸은 엄마가 계속 그러시면 저 아예 연락 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정보살님은 고민 끝에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결혼 중 무엇이 더 중요하신가요? 그 질문에 정보살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결혼만 강요했을까요? 정보살님은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 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를 데리고 여행도 다닙니다. 정보살님은 말합니다. 딸이 웃는 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네 번째 이야기 아들의 실패를 받아들이다. 최 어르신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최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지만 모두 날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노후 자금도 다 잃었다.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니?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화가 났지만 아들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최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들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아들아, 괜찮다.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한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 한마디에 아들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아버지께 드리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말합니다. 돈 잃은 건 아깝지 않아요. 아들이 다시 웃는 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5번째 이야기 며느리를 딸로 받아들이다. 이 보살님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집안 대소사에 관심이 없다. 아들을 너무 부려먹는다. 불만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보살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이제부터는 내 딸처럼 생각할게. 이 보살님은 매일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고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고 손녀를 돌봐주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를 더 찾는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딸 같아요. 6번째 이야기 손주 교육에서 한 발 물러서다. 강 어르신은 손주 교육 때문에 아들 내외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애를 너무 나약하게 키운다, 공부를 너무 안 시킨다, 버릇이 없다. 급기야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강 어르신은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손주를 위한 마음인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도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의 간섭이 싫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라. 할아버지는 그저 사랑만 줄게. 이렇게 한 발 물러서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손주도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아들 내외도 교육 문제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어르신은 말합니다.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전하는 인생 후반부를 위한 가르침. 여러분,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서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원망과 서운함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화해와 감사로 보내실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가 맺은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은 가장 깊고 강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십시오.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이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지금 표현하십시오. 그때는 젊어서 그랬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둘째, 집착을 비우고 자비를 채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은 버리고 자비는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자리를 자비로 채우십시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비로 채우십시오. 셋째, 지혜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깨달은 지혜, 경험한 교훈들을 자녀에게 전해주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부드럽게 전하십시오. 자녀가 필요할 때 기억하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넷째, 현재를 충실히 사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오늘 자녀와 통화한다면 그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손주를 본다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오늘 혼자 있다면 그 고요함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내 생을 준비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생에서 맺은 인연과 지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요? 당연히 선업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노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긴다. 그것은 너희들과 맺은 아름다운 인연이다. 이 인연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남기십시오. 원망과 서운함이 아닌 사랑과 축복의 인연을 남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놓아줌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가을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잎을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을 통해 새로운 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놓아주고 과거를 놓아주고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으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자유, 영혼의 성숙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다음 인연을 만든다. 여러분,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짓는 마음이 다음 인연을 만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지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서운한 마음을 지을 수도 있고 감사한 마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지을 수도 있고 축복하는 마음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을 지으면 서운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감사한 마음을 지으면 감사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의 모습,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했고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이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라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인연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자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 기다리는 법, 희생하는 법, 그리고 놓아주는 법까지.
자녀를 통해 여러분은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온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부모.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부모. 자녀가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자주 찾아와도 좋고 가끔 찾아와도 좋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온한 마음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식처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런 평온한 마음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물이 됩니다. 더 이상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평화롭게 남은 인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부모 역할도 하고 자녀 역할도 하고 때로는 조부모 역할도 합니다. 각각의 역할에는 그 시기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부모 역할에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로 전환하셨나요? 역할이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못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성인이 된 자녀에게 아직도 기저귀를 채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조언자에서 친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축복자로. 축복자란 무엇일까요? 그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축복한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한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축복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자가 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합니다. 막혔던 소통의 문이 열리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멀었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축복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 축복을 받고 자유롭게 난 자녀는 언젠가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설령 이 생에서 화해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맺은 선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더 아름답게 꽃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연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명상과 회향.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과 함께 긴장을 내보내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의 얼굴, 자녀의 웃음, 자녀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내 자녀로 와주어서 고맙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자유롭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었다면 용서를 구한다. 나는 너를 놓아준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제 모든 것을 우주에 맡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주변이 더 밝게 보이시나요? 마음이 더 가벼워지셨나요? 이것이 놓아줌의 힘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자녀는 과거로부터 온 인연입니다.
미래의 관계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과거는 용서하고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모두 마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부모님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녀의 인연이 생생세세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여러분, 삶이란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릅니다. 때로는 거친 여울을 만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를 만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 강물과 같습니다. 지금이 비록 거친 여울을 지나는 시기일지라도 언젠가는 잔잔한 호수에 이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갑니다. 부딪혀서 깨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막힌 곳을 만나면 잠시 돌아가십시오. 우회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갑니다. 아무리 굽이치고 돌아가도 결국은 큰 바다에서 만납니다. 여러분과 자녀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까지 사랑하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